안녕하세요. 성가대가 야유회를 가니까 이쪽이요 썰렁하네요. 성가도 잘 안 들리고 우리 성가대가 그동안 열심히 성가를 불러주었다는 것을 빈면 알게 되죠. 빈자리가 느껴지는 거죠. 예. 오늘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대학의 교사님 중에 한 분이 유독 A학점을 많이 주는 교수님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별명이 A학점 폭격기. 그냥 A학점 막 준다는 얘기죠, 그냥 막. 예, 그럴 정도로 A학점을 잘 줬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안 그런데 옛날에 이제 절대 평가라는 걸 했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어느 기준 정도 이상을 하면 다 A학점을 줄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뭐 A학점 몇 프로, B학점 몇 프로, C학점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그렇게 등급을 매겨서 A, B, C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이 점점 더 심해졌죠. 옛날에는 그냥 절대 평가해서 다 어느 정도 기준 넘어가면 다 A학점 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정말 A학점을 너무나 잘 줬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듣고 A학점을 못 받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대요. 얼마나 바보면 그 강의에서 A학점 못 들을 정도다. 뭐 그럴 정도로 하여튼 학점을 굉장히 잘 주는 교수님이었대요. 근데 그러던 어느 학기 때 어떤 학생이 이제 듣고 이제 시험 날인데 이놈이 이제 시험 전날에 술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학점을 잘 주니까 미리 공부도 잘 안 하겠지만 이게 겁대거리 없이 그냥 시험 전날 술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 공부를 못했죠? 아침이 됐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는 게 없으니까 쓸 수가 없으니까 컨닝을 하기로 한 거예요. 컨닝을. 네. 근데 컨닝을 하다가 그 교수님한테 들켰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화가 난 거죠. 자기 시험 시간에 컨닝하는 놈은 거의 처음인 거죠. 그렇잖아요. 학점 잘 주는데 컨닝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컨닝을 하니까 교수님 화가 완전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 분위기가 샤했겠죠. 그러고 나서 교수님이 한마디를 딱 했는데 학생들이 그 소리 듣고 다 쓰러졌대요. 뭐라고 했냐면 자네는 B 플러스네. C도 아니고 D도 아니고 B 플러스네 그랬대요. 그래서 완전히 학생들이 다 뒤집어졌다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교수님이 참 인자한 분이구나 라는 걸 들었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 학생들 맨날 그 학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 무슨 그게 학점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내각이 잘 듣는 게 중요하지, 부담 갖지 말고 잘 듣거라 해서 이제 그런 분으로 생각했는데 컨닝을 했는데도 삐뿌를 주는 거 보고 이분은 학생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거나. 근데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지는 않고 정말 그 학생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은 교수님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분이 인간이라면 누구든 구별하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주는 분이 아닐까. 학생들이라고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 수준이 다른데도 그냥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대우해주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다 잘나고 똑똑하든 못나든 내 자식들이잖아요. 다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마 이 교수님 통해서 저는 조금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포도밭 주인도 하느님의 사랑을 잘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포도밭 주인이 새벽에 나가서 일꾼들을 뽑을 때 그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이에요? 일단 부지런한 일꾼들이에요. 새벽부터 나와서 일거리를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지런하고 어떻게 했어요? 건강하겠어요? 안 건강하겠어요? 저처럼 건강한 사람일 거예요. 왜 아닌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건강한 체격에 부지런한 사람,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할 만한 사람을 뽑아가겠죠. 당연히. 근데 9시에 나가서 뽑아오면 뭐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수한 사람들이 좀 있겠죠. 예, 12시나 3시는 우수하진 않지만 그래도 보통은 하겠죠. 그래서 그냥 도와주는 셈 치고 불렀겠죠. 5시에 나갔을 때는 어땠겠어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때까지 아무런 일거리를 못 얻었다는 건 뭐예요? 게으르거나 술을 이만큼 먹고 늦게 나온 사람,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 그러니 그런 사람을 누가 쓰겠어요? 당연히 안 쓰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이러고도 똑같이 임금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아침부터 와서 고생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늦게 와서 정말 일도 잘 못할 것 같고 게으름뱅이일 것 같고 술이나 퍼먹고 잘 것 같은 그런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 포도밭 주인의 처사는 어때요? 정의로워요? 정의로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개떡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요. 하느님은 정의롭지 않은 분이에요. 맞죠? 아닌 것 같아요? 안 넘어오시네. 하느님은 인간이 정해놓은 이 정의에 부합한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정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사랑이 가득한 분이에요. 하느님 나라에서는 결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정의의 개념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못나거나 잘나거나 의인이거나 죄인이거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하느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에서는 인간적인 가치 기준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정의롭지 않아요. 하느님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하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노력보다는 하느님의 받아들이심에 더 초점이 있는 거예요. 보수가 많거나 적거나 수고가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포도밭으로 부르는 주인의 무조건적인 초대에 그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초대에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에 내가 사랑으로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알 수 있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죠? 봉사도 열심히 하시죠? 안 해요? 네. 도네이션도 열심히 해요. 그것 때문에 하느님 나라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걸 잘한다고 해서 하느님이 하느님 나라에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거 전에 하느님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을 그냥 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으로. 그래서 그 사랑의 발로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고 내가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선우가 우리는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느님 나라 가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도네이션 열심히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느님은 그런 거 없이도 우리를 초대하세요. 하느님 나라로. 그냥 거기에 우리는 응답하면 돼요. 그 사랑에 그냥 응답하면 돼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열심히 개판 치다가 막판에 가서 뭐 후회하지 뭐 회개하지 뭐. 그건 하느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 사랑을 올바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 있어요? 요놈이 말 잘 듣고 이뻐서? 그래서 사랑 주고 그러나요? 말 안 들으면 패 죽이나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랑해 주잖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상적인 자식이라면 부모의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요? 아, 부모가 잘해주니까 나도 사랑해줘야지 하고 부모한테 사랑하나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 부모니까.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은 그냥 그 사랑 그대로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사랑을 그 누군가에게 나눠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느님 사랑은 누구나 구분 없이 주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이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에게 그 사랑을 또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그 이유예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한다고 반드시 천국 갈까요? 헷갈려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은 돼요.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하느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어 있고, 봉사하게 되어 있고, 도네이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구원으로 가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결과물이죠. 따라오는 결과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냥 하나님이 초대했으니까 네, 갈게요. 그러고 가면 돼. 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뭐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가면 돼요. 그리고 그래,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야, 여기 가면 되게 좋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네. 그런 걸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그래서 사랑이다라는 게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사랑의 원리를, 어떻게 사랑의 원리가 돌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오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느님의 그냥 순수한 선물인 그 은총과 사랑을 받음으로써 나오는 결과물이다. 한 데나리오는 그 결과물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느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게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걸 주체하지 못해서 그것을 돌려드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런 원리 속에서 내가 하느님 나라 가기 위해서 내가 도네이션 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런 의무적인 것에서는 탈피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을 비판한 거예요. 그런 것 부분이에요. 그냥 하느님의 사랑인데 그걸 왜 자꾸 법으로 묶어놓느냐 이거죠. 물론 최소한의 규칙은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이 되면 그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결과물로 따라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셨어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 사랑에 응답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가 어떤 의무감을 갖고 막 그 부담감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런 편한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무슨 계약의 관계가 되면 돼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어떤 계약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나의 부모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거고, 내 부모니까 나를 당연히 사랑해 주는 거고, 나는 거기에 응답하면 되는 거고, 그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 하듯이 그냥 하느님 아버지, 저 잊지 않고 있어요. 저 열심히 아버지 자녀답게 살아갈게요. 그러고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